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수기 5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세상의 것에 소유에 관심이 지대하게 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고 귀한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그렇죠? 그런 욕심이 우리 사람들의 속에서 어릴 때부터 일어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욕심이 죄에서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내 안에서 소유하고자 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인 것을 잘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이것은 여러분 너무 잘못된 생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소유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또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로 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나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래 나 자신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죄의 종으로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이죠. 그것은 우리가 배워서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인 자로 우리가 다 태어나요. 그 이기적인 것이 왜 이기적이냐? 죄성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르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지를 안 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바르게 한 정중앙에 딱 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기울어져 있어요. 다 이기적으로 우리가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 왜 사람이 이기적이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러면 사람은 죄의 영향을 받고 일평생 사는데 그 죄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충동질하느냐 하면은 세상의 것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욕심을 자꾸 충동시킵니다.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세상의 것을 더 즐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끊임없는 유혹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것이 왜 일어날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왜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가? 내 안에 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죄의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대가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 수가 없는데 다 이기적으로 마치 뇌물을 받은 것처럼 다 우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지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그렇게 바르지를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부정한 존재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나누어지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나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성령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새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안 계셨잖아요. 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가 달라졌죠? 이것이 우리가 복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나로서는 최고의 복이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거. 복이죠. 예.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데 이 복을 복으로 우리는 깨닫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소유가 다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예. 아버지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죠. 아버지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귀하죠. 네. 같은 물건일지라도 왕의 것은 그것은 특별히 귀한 것이죠. 왕의 것입니다. 왕의 것. 네. 그 하인의 종의 것과 왕의 것하고 자체가 다르죠. 대우가 다르죠. 가치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 복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주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 아버지의 것이니까 귀한 자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귀한 자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니까 내가 복받은 자죠. 네. 나 자신의 허물 많은 나 자신만 바라보고 넘어져 있지 말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원히 구별하셨다는 것이 이러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는 깨닫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또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가 아버지의 것이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나 자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 나는 아주 대단한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것이 복 아니에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신다는 이 혜택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이 복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는 깨닫고 복을 복으로 깨닫고 복을 복으로 감사하고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어디로? 천국으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가 데려가시는 것이는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니까 또 아버지의 것 중에서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란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 복을 누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복을 받았는데도 이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내 안에 이르는 이기적인 욕심에서 세상의 것만 채우려고 하고 세상의 욕심 채우려고 하고 채워졌던 거 비교해서 내가 크다 작다 이러한 데 빠져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인생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귀한 존재인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세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왜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인이 같이 계셨죠. 왜 같이 계셨나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니까,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같이 계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의 길을 인도하셨잖아요. 아무 길이 없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길을 만들어서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어떤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는데 그 아들을 사용하셨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 내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거울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자인 것인가를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출애굽기 39장에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어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두 보석이 어깨에 있고, 그 가슴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그 가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계시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인데 이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이 복을 못 누리고,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의 은혜에 더 감격하고, 아버지를 더 경외하고 살아야 할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 사람들 중에서 복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정말 깨닫고, 그런 복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에녹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도 같이 계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복되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은혜를 받아서 이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가 나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어디로?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서 살도록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사는 인생임을 깨달아서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